예, 안녕하세요. 김영달 목사입니다. 먼저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육에 아울러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고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새 생명들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얘기에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소견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단법인 다문화 복지선교회 입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또 교회 또 앞으로 고령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다문화 복지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 있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되고 또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굉장히 좀 참담하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보죠. 이유는 평안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일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결과도 하나님 선하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악도 선하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나고 나면 내게 그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 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았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뽑을 때는 내가 뽑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려오라 끄집어 내려오면 안 맞다는 내용이죠.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님을 위임한 목사님을 교회 강단에 올라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내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과 또 한나라의 지도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갈등한 청년들에게 제가 했던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이 교회에 목회하라고 목사님을 보내셨고 또 위임을 해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하는 길 외에 없다. 목사님이 교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선한 길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거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을 끄집어 내리고 비판하고 욕하면 되겠냐. 그렇게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자 잘못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만들어 가신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의정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야의 입장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진정한 그분들 마음속에는 애국감, 국가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치도 또 사회도 환경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회에 보냄을 받은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이든 간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 소속된 교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그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회가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건 아니겠어요? 방송, 언론, PD로 가 있는 사람들이나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근로 현장에서 공직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목사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또 내가 설교 듣고 깨닫고 결심한 대로 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이 변화할 것이고 사람들의 감동이 받게 될 것인데, 저는 이런 가르침이 또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목사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게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회 혼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또 관료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 사업으로 단체장으로 세운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닿게 기도하지 못했다. 이번 한국 정치사를 보면서 많은 느낀 점 많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흠집내기 전에 우리 각자가 기도하자.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다. 지금의 대통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젊은 사람 40대, 30대, 50대보다는 평균 제가 만나본 나이가 70이 넘는 분들이에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만큼 교회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개척교회라든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교회가. 저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흐름이 고령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앞으로 흐르는 우리 사회의 변화,
그리고 변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사고의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목회 전략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이 지금은 자기에게 중심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행위잖아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내가 먼저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로 바뀐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자기 주관적 판단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해 보여도 내가 나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보여도 내가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고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주관으로 그 가치관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사회 흐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고의 변화를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가야 할지를 교회가 우리가 한번 목사님들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시점이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되면 교회 청년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고 봐요. 세 번째는 결국은 목사님도 이제는 뭉쳐서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단체 활동을 해보니까. 생각이 다르죠. 배운 게 다르죠. 학력이 다르죠. 가지고 있는 형편이 다르죠. 건강한 상태가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에 모은다는 건 쉽지가 않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문화 복지 선교회가 2025년도에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서 기도하고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단체가 되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문화 복지 선교회 홍보나 행사가 나갈 때 관심 가지시고 많이 와주시면 왔다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같이 한다는데 후회하지 않고 돌아가는데 아쉬움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너에게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부터 2025년도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목회하는 지도자, 목사님들, 교회 당의 장로님들 위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위정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입법, 사법, 행정 관료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다문화 복지 선교회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 교회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올해는 웃고 또 이렇게 서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좋은 일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모두 우리 교육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